김정우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는데 제가 막 찔렸습니다.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시고 또 영혼들을 엄청 사랑하신다 그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막 찔리더라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앞에 건 맞는 것 같아요. 신사라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좀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귀한 시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또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부터 2장 2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부터 2장 2절까지. 저는 개역 개정판으로 보고 있는데 혹시 또 다른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부터 2장 2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귀한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 또 모든 동역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이 배웁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모든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또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인데, 그러니까 저는 글을 배우면서부터 이제 성경을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든 것은 결국 성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될 수 있었고 또 성경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계속 자라갈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친교회의 주제는 성서적 목회 전략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 거기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들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6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바른 교훈, 바른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과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른 말, 아름다운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바른 교훈, 바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거짓 선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거짓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는 바른 교훈, 바른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라.
바른 교훈, 바른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탄이 교회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진리를 왜곡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이단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단 아니라 할지라도, 건전한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잘 들여다보면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세례라든가 유아세례 같은 거, 이거 여러분 얼마나 비성경적인 겁니까? 그리고 사도신경, 이것도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이죠. 다른 기성교회에서는 사도신경 안 하면 잘못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사도신경이 엄청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 정수영 목사님이 여기 앉아 계시고 내일 특강도 하실 것인데, 정수영 목사님이 최근에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유아세례라든가 사도신경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비성경적인 요소를 많은 교회들이 지금 아무런 가책 없이 못 모르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은사주의, 체험주의, 이런 것도 아주 잘못된 것이죠. 또 요즘은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돼가지고 꼭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목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WCC 지금 10월 달에 그 세계 총회가 부산에서 열리는데, 그런 단체도 사실 다 종교다원주의 그런 종교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종전도, 다른 종교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걸 그걸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장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다 유명 교회 목사님들이고 상당히 큰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오늘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잠식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때일수록 더 바른 진리, 바른 교리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바른 교리고 무엇이 바른 진리냐? 우리가 믿는 게 바른 교리고 바른 진리입니다. 1993년도 10월 달에 우리 성서침례 친교에서 선언한 신앙 신조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적인 것이고 그게 바른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조에 다 동의하기 때문에 성서침례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른 진리, 바른 교훈을 여러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믿음과 사랑이 조화를 이룬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3절을 잘 보시면 믿음과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 항상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도 안 되고,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도 안 됩니다. 사랑과 믿음은 항상 함께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겠어요? 믿음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 말할 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때 이때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 신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성이 있다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이 믿음은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 믿음이 같다 다르다, 믿음이 옳다 그르다 할 때 믿음이 있습니다. 이때 믿음은 뭐가 되겠어요?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리. 저 사람은 믿음이 우리와 달라, 그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믿는 교리는 우리와 달라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실성을 말할 수도 있고 교리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신실성을 염두에 두고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또 말하고 있는데,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아니면 사람에 대한 사랑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사역자 중에,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종종 문제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신실성과 사람에 대한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성은 있는데 사람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사람에 대한 사랑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신실성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되면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두 개가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배타적이고 비판적이 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믿음은 굉장히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성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비판하는 줄 아세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 보니까 비판적이 되고 배타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제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자기 칼라도 없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믿음은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우리 성경에는 참된 것을 하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참된 것을 말하여, 그것이 옳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믿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는 거, 그건 믿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은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거 못 씁니다.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교리가 올바르지 않아요. 그것도 못 쓰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과 사랑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실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역자의 모습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성경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여기 보니까 요한이 어떤 사람이 귀신 내쫓는 것을 보고 자기네들 그룹이 아니라고 해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사랑을. 근데 이 지금 요한은 믿음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바로 서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부족하다 보니까 비판적이고 배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4절부터 5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지요. 54절부터 56절.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여기도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굉장히 과격합니다. 저 사람들 불 확 내려가지고 불살라 버릴까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하면서 이렇게 다른 마을로 데리고 가셨죠.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이 많으세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참아주고 오래 참고 그러면서 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에 비해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지를 못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요한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워가지고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자들은 믿음과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거 안 좋습니다.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 번째로는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빨리 잊고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래 기억하는 사람,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여기 나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자기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15절에 소개되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여기에 나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은 자기를 버린 사람들,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안 해요. 딱 한 절 간단하게 말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자기를 배신한 두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이런 사람이 있다 간단하게 말하고 말아요. 그런데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참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면, 바울은 은혜를 저버린 사람에 대해서는 빨리 잊어버리고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래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에 대해서는 잊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말에도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닌데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빨리 잊는 것이 좋습니다. 말도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하면 자꾸만 하게 되니까, 또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나에게 못해준 사람,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빨리 잊어야 되고, 나에게 하나라도 잘해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시면은 바울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바울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목회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사람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을 아프게 한 사람 많이 계시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못되게 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여간에 빨리 잊는 것이 좋고, 정말 나에게 하나라도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있다면 늘 그분을 위해서 기억해주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갚을 기회가 있으면 은혜를 갚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 설교가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유봉호 목사님이 제가 설교한다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 유봉호 목사님이 그래도 좀 뭘 아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설교가 빨리 끝나겠구나, 그래서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벌써 네 번째예요. 자, 네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끝까지 신실하고 한결같이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16절부터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에베소에 사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에 사는 사람입니다. 18절 보시면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4장 19절을 보시면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해 달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디모데가 어디서 그 당시에 사역을 했는가 하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로마까지 바울을 찾아와서 격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격려해 주었다는 이 말은 생기를 되찾게 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refresh, 신선하게 해주다, 생기를 되찾게 해주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낸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누가 어느 감옥에 있다 컴퓨터만 딱 두드리면 금방 나오겠지만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배너 영화 보시면 배너가 자기 어머니와 자기 여동생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헤매고 돌아다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헤매고 찾고 찾다가 어느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제수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search라는 말을 썼어요. search. 찾는 거죠. 막 찾는 거예요. 찾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감옥에 있는 바울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을 섬겨주고 격려해주고 시원하게 해주고 신선하게 해주는 그런 사역을 이분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사실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지금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이 사람의 친구요, 그렇게 광고하고 다니는 것은 그는 자기 목숨 내놓는 행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고 주의 사역을 위해서 신실한 이런 사람, 주의 종들을 위해서 신실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유익을 가져다 주는 자, 도움을 가져다 주는 자, 이런 의미예요. 이름은 참 좋습니다.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이름대로 이분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런 거 보면 이름도 참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이름을 유심히 보는데 그 이름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이름 지을 때 그 이름 정말 잘 신경 써서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15절에 나오는 이 두 사람, 바울을 배신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부겔로와 허무게네인데 이 사람들의 이름의 의미는 뭔 줄 아십니까? 부겔로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도망자, 망명자예요. 그러니까 바울 버리고 떠나잖아요. 그리고 허무게네, 이 사람의 이름은 헤르메스 신에게 난 자, 이런 의미예요. 벌써 이름의 의미가 안 좋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오네시모로가 자기 이름대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오네시모로 같이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잠깐 신실한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신실한 게 이게 어렵더라고요. 잠깐 신실한 거는 뭐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이 두 사람도 처음에는 신실했을 거예요. 부겔로와 허무게네. 근데 끝까지 신실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잠언 20장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충성된 자, 신실한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이죠. 우리 자신들은 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성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죠. 정말 이 오네시모로 같이 또 바울 같이 시종일관 끝까지 신실한 그런 사역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강한 사람.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가 하면 너는 강하라는 거예요. 강하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도 보시면 강건하여지라. 하여간 이 바울은 이 강건할 것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강해야 하지만 영혼, 우리의 속사람이 강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유심히 살펴보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 세월 앞에서는 감당들을 못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강인했던 그런 분들도 연세가 드니까 기력도 빠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옛날 같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가면서 늙을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가도 세월이 가도 여러분 얼마든지 강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월이 감에 따라서 늙어지고 힘이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만큼은 절대로 쇠하지 마시고 항상 강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강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끝까지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제일 강한 사람은 주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이 강하다고 강한 게 아니에요. 주님 의지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강한 사람으로 인정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저는 참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분이 왜 강한 사람이었느냐? 육신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어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나는 약하지만, 육신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모든 것이 약하지만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강할 수 있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안목이 있으면 강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왜 강했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시면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여러분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었겠어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니까 죽음도 겁날 것도 없고 원수를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는 항상 끝까지 강한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 여러분, 우리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사모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어쩔 수 없이 점점 기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제 50 조금 넘었는데 옛날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벌써. 그러니까 70 넘은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막 깜빡깜빡하고 그래요 요새는. 이게 참 진짜 이 육신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절대로 의존할 것이 없는 거다. 그걸 제가 조금씩 느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 주시고 항상 강건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영적 재생산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오늘 이 본문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바른 교훈, 바른 진리를 붙들어라, 지켜라 그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끝나는 부분에서는 바른 교훈, 바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전하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맡겨라 하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 그 말이 아니고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와 바른 교훈을 잘 전수해 주어라, 그런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서 침례 친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들입니다. 우리는 바른 교훈, 바른 진리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지키고 있는 이 바른 교훈, 바른 진리가 우리 대해서 끝나버린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바른 진리, 바른 교훈을 계속해서 전달해 줘야 되고 가르쳐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 혼자 한평생 목회 재미나게 하다가 죽으면 끝. 여러분, 그거는 슬픈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지켰던 이 바른 교훈, 바른 진리를 또 누군가가 그렇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 세도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바른 진리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양육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 뒤를 이어서 우리의 사역들을 계속 펼쳐주고 또 우리가 지켜온 이 바른 진리를 그들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신학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신학교를 후원 안 하고 왜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를 후원합니까? 대한민국에 많은 신학교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신학교가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좋은 신학교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신학교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학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목회를 더 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신학교에 보내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우리가 똑같은 믿음의 칼날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양육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구하시고 또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설교를 통해서도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양육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1대1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은 무엇이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진리를 또 전할 수 있을까? 연구하시면서 우리가 그 일을 지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한 일이 그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구원받았으면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하고 가르쳐서 또 그런 사역자가 되게 만들고, 그게 사도 바울이 한평생 했던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죽을 때까지 그 일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6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둔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대어냈습니다.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주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6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성서침례교회들을 세워주시고 또 성경적인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 신학교를 세워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바른 진리, 바른 교훈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가르치고 또 증거해서 우리가 믿는 이 올바른 진리가 자손 대대로 이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